오늘 말씀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조그만 일 하나를 누구에게 부탁하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맡기게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믿음은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정말 평소에 그 사람의 됨됨이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가정에서 딸이 가출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살다가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자 그 소년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이 그리워서 이제 집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밤중에 가니 자신이 그렇게 가꾸던 장미꽃도 보이고 뛰어놀던 그런 잔디밭도 보였습니다. 달밤에 자기 집을 그렇게 바라보니 담장벽 때문에 활짝 그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문 가까이 가서 아버지 이렇게 조그맣게 불렀는데 그러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다가 이제 오니? 너가 집을 나가고 한 번도 내가 대문을 닫아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혹시 밤중에 딸이 돌아올까봐 잠들지 못하고 있던 아버지가 정말 딸이 부르는 소리에 듣고는 뛰어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면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하지도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서 믿으라 그랬어요. 지금 믿으라 22절, 23절 믿고 24절에 믿으라 이렇게 말씀이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 번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내가 만들고 내가 생성시키는 그런 생산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내가 살고 내가 크고 내가 번영하고 그 믿음 때문에 발전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믿으려는 바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바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 뜻은 먼저 믿어야 이해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내부터 들은 바를 듣는 거에 있어서 형제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교회부터 가시라고 그러면 믿으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나오고 잘 나오셨어요. 잘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성공에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정말 꽉 차있던 그 자가 정말 사라져서 어느새 순한 양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의 선물을 그분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하면서 그것처럼 뭐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말을 했을 때 이룰 줄 믿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설마 그렇게 되려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죠. 기도하고 나서 설마 그거 이루어주실까? 이런 의심을 얼마나 많이 해요. 설마 이러면서. 근데 의심이라는 그 원문의 뜻이 뭡니까? 판단이 엇갈린다는 거죠. 사람들이랑 판단이 헷갈린다는 거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좋은 것 같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용석 장로님 그렇죠. 35불짜리 옷을 하나 샀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진짜 이 옷인데 보니까 이 소매가 조금 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은 40불짜리예요. 그러니까 5불 차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40불짜리를 해야 새 것인데 35불짜리를 마음에는 드는데 여기가 좀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줄을 서는데 얼마나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느냐. 줄을 쭉 서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결정을 못해서 한 번 갔다가 또 아니다 맞아 35불짜리가 맞지 이러면서 또 갔다가 그걸 몇 번 바꾸다가 2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눈을 감고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떤 것을 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보면 우리가 2시간이라는 시간도 우리가 기도로서 그걸 얻는다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마음의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바로 서지 못한 채 헷갈리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은 바로 그물이에요. 의심에서 좋은 것보다는 해로운 것이 우리에게는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을 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야 되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자 전에는 믿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바람에 어떻게 도마는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그 도마는 의심이 많은 그런 도마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24절에 보면 이제 그대로 되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며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믿음의 그 위대성과 또 그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시지만 그렇게 해야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와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쿠바 선교 갔을 때 정말 남편이 70마늘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대신 기도 받으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그분이 그 만남이 그러잖아요. 감사하다 그러면서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부귀와 그 통증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프라처럼 믿는다는 그 말을 되풀이하지만 실상은 믿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어도 잘 읽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미약하게 떠는 사람 뒤를 밀어주고 또 박스 모으는 할머니의 그 짐을 들어주고 그렇게 와서 성경을 읽으니까 잘 읽어지고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믿음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몸속에 질병에 그런 산을 가지고 있거나 또 금전적인 그 어려움의 산이 있거나 가족 간의 불안한 마음의 그 상처의 산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집어줘서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네, 던져버리고.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정말 그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을 하는 거고, 말은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신앙이에요. 그 체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어딘가도 또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힘줘서 말할 수 있겠어요? 전도할 때도. 우리의 주님의 지상명령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구제를 떠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우리에게 체험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70대대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럴 때 안수가하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안수가하면서요. 안수가! 예. 그렇게 말하면 속삭이잖아요. 안수가 하루에 너 나를 숨기려고 그래. 안수가!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그럴 때 참 얼마나 그 능력의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이 요즘 현대는 참 우울증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오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 너는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계속적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열등의식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울증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렇게 저는 해당되지 않다고 그래요. 항상 성령께 붙잡힘 받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절대 우울증 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잘 찾아서 정말 성령님께 붙잡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끈질긴 기도를 했을 때 그런 성령 세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잊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희망적인 그런 꿈을 갖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말로 내게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혔다고 이렇게 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문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암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팀과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치유되는 줄도 몰랐어요. 왜? 왜냐하면 자기 몸이 지금 상태가 계속 아프면서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환자 자신은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자신이 죽는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싸웠답니다.
한다고. 너 계속 죽을 거다. 안 써. 그러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24절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을 계속 자기 자신을 상기시키면서 리멤버하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에 치유가 안 되어도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인내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쉬지 않고 정말 끈질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믿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다가 안 가는 거야? 애석단이잖아. 가다가 안 가면 아니다만 못하리라 했잖아요. 우리 끝까지 가는 거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꾸준히 달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보면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남을 용서할 수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남을 미워하거나 서로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있다면 하야하는 것이다. 하야하는 것이다. 근데 하야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면 어떻게 돼? 결국 내가 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큰 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고 또 구하는 것은 응답받는 줄로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장염이 생기면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의 내적 장력을 가지면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그래서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랬어요. I can do everything. 어떻게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어요? 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를 할 때는 저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매일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지만 이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 우리는 다 이긴 거예요. 거기서 벌써 악의 통치가 돼서 우리는 완전히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이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평강을 얻으면 주님에 대한 그 감사함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 이런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심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선포하게 하여 자신의 믿음의 내적 저항력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치유케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